누가복음 16장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6장 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자,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 내 재산을 탕진한다고 하던데 네가 보던 일을 이제 셈해라, 정리해라, 끝을 내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앞으로 뭘 하지? 내가 직장이 잘리면 땅을 파자니 농사 짓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지? 하고 이 청지기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청지기 직업이 잘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를 궁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청지기가 이제 뭘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한 명씩 다 불렀어요.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청지기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6절 기름 100마를 빚졌어요. 그래요? 여기 당신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기름 50마를 빚졌다고 고쳐서 쓰세요. 자, 그리고 7절 또 다른 이에게 청지기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아, 저는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청지기가 하는 말, 그러면 당신은 여기 당신 증서를 가지고 밀 80을 빚졌다고 고쳐 쓰세요.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청지기가 와서 이거 당신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만 빚졌다고 고쳐 쓰세요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8절,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 뭐래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참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청지기가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칭찬을 했대요.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다시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혹 이것을 중히 여기고 저것을 경히 가볍게 여길 것임이니라. 예수님 결론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제목이, 자, 14절부터는 제목이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자,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근데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네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님이 아까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 해서 칭찬받은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잘 봐봐요. 예수님이 점점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왜 하셨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상태를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5절. 예수님이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 너희는 바리새인 너희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구나. 바리새인 너희들은 스스로 나는 참 잘해. 난 대단해.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그런 자들이구나.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희들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나니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이거 바리새인 지금 칭찬받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혼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봐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니들 마음 다 아셔.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섬김받기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지금 바리새인들 혼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16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자, 16절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획을 긋는 말씀이에요. 자,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 나오는 요한, 세례 요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 과거에 있었던 그 율법, 구약시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자, 18절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자, 그러면 자, 18절을 봐봐요. 18절.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너희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건 간음이야.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증세가 지금 14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14절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15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거죠. 떠받듦을 받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16절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17절에 보면은 18절에 가면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그런 행동을 막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한 거를 책망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9절에 봐봐요. 16장 9절에 가시면 8절에도 있구나. 8절부터 볼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8절 중간에 예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잘 봐요. 8절 가운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좀 봐봐요. 저 좀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대요.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빛의 아들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자기가 먼저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직분이 잘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직분을 내쫓기게 됐으니까 그 자기가 빚진 사람들의 빚을 어떻게 했다? 탕감을 시켜줬다. 탕감시켜주면서 이 청지기가 자기가 직분을 잘린 다음에 나중에 저 사람들이 나를 초대해서 내가 먹고 살 길이 생길 수 있게끔 자기가 지금 이 청지기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훗날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훗날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직분을 잘린 다음에도 먹고 살 길이 열릴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비유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일을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하였다 그랬죠. 이 빛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면서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원래 하지 말아야 돼. 간음도 하면서 이렇게 막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메시아 예수님 입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돈을 좋아한대잖아요. 불의한 재물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쌓았다는 얘기잖아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뭐 간음을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원래 뭐라고 했어요? 간음하면 안 되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이런 마구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문이 들려서 이 청지기를 내쫓으려고 했더니 청지기가 이제 그 빚진 자들을 탕감시켜 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잘했다고요. 왜? 뭐보다? 이 시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잘했다고요. 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죠.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직분을 떨려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해서 훗날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빚을 탕감시켜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내가 대신 회개 기도도 해주고 저 사람이 힘든 거 내 재물을 써서 나눠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저 사람을 돌아오게 해주고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저 사람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훗날을 도모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 있잖아. 어떤 부잣집에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직분을 쫓겨나게 생겼는데 여차여차해서 빚진 자들에게 징서를 고쳤으면서 그 빚을 탕감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이 빚진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의를 행하면,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빚진 자들은 밀 100말, 기름 100말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이 줄어들었어요. 50말, 80말 이렇게 빚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빚진 자들이 빚이 탕감됐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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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의 훗날을 도모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서 어떤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부자는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부자여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자놀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꿔준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꿔준 거예요. 이 부자는. 그래서 그걸 꼭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이 부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어도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 죄를 탕감해 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세상적 비유로 봤을 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참 지혜롭게 했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8절에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거 진짜 깨닫기 너무 힘들었어요.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의 빚을 탕감시켜주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가 어때요? 한없이 자기는 스스로 옳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죠. 바리새인이 지금. 아주 교만한 마음. 이제 나중에 뒤에 성경에 가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저는요, 누구 걸 뺏은 적도 없고요. 저는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장면들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고 하면 이 바리새인은 원래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그들의 죄를 탕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 소개해주고 연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꽉 붙잡고 있었냐면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이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그리로 침입한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제가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되나? 제가 잘 들어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인봉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그 가히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야,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셔 메시아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마라. 입을 다물어라. 그래서 절대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렇게 막 풀어주면 안 돼요. 자기가 풀어야 돼. 조건을 쌓고. 인봉을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이거 하나님의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감추었던 비밀이 지금 풀어주셔서 제가 배운 거니까 이렇게 전해드려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감추었던 인봉의 말씀이라 이게 참, 자, 16절을 설명하려고 그래, 16절.